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수요를 보내었더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아담부터 이제 쭉 우리 인류 시조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등장은 이스라엘의 원조죠. 소위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원조상,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그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 증손자인 이제 요셉까지 이 시대를 족장 시대라 부릅니다. 다 같이 무슨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시족 단위, 아직은 이제 한 가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 어디 갑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죠. 물론 야곱의 이주는 야곱이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요셉이 먼저 정착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이민 초청을 하게 된 거죠. 마치 그 당시의 세계는 애굽이 세계였으니까 그 주변에서는, 오늘로 말하면 이제 자녀가 먼저 미국 이민 가서 부모를 이제 이렇게 이민 초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가문이 미국에서 정착을 한 것 같이 애굽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을 하게 되고, 400년 동안에 70명이 약 수백만 명 정도, 약 300만 전후로 봅니다만은, 하여튼간에 뭐 작게는 200만에서 300만 사이로 보는데, 어쨌든 한 민족의 탄생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역사는 성경기록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한 민족의 탄생이 가는데, 그것은 선택된 민족,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선택된 민족. 그리고 선택된 민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볼 때 뭘 봐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나눴잖아요. 그렇죠? 너는 복이 될지라. 2절 하반절에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고 하는 말을 과거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고, 그것을 이제 원문을 히브리어를 이제 그 의미를 보면 복의 기관이다, 엔진이라고 해요. 엔진. 복을 생산하는, 마치 공장에서 여러분 물건을 찍어내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찍어낸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이제 마치 여러분 이제 그 조폐공사에서 뭐 만들어내요? 돈 찍어내듯이, 여러분 오해하지만 기복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여러분 이제 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죠. 함께하는 복. 그걸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아브라함 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으로, 지난 시간에 예시를 했어요. 그 가정이, 그리고 가문이 나가서 후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열방이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도 아브라함 복은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자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뒤로 가서 우리 제자반 하신 분들은 뭐 수차례 우리가 달달달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4페이지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산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신약에도 아브라함의 복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시작은 바로 나무에서 저주를 받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의 복의 성취는 누구 때문에? 결국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무 아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저주받은 바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이 아브라함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적용되느냐?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하나님 포항 땅을 거룩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서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신다. 뭡니까? 포항 땅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 후 선봉은 통일 시대가 되어서 우리 포항 빛내리 교회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북한 땅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남북은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통일이 돼야 됩니다.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놓고 이념도 떠나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복음 통일되면요 이념 필요 없어요. 그 싸울 필요도 없어. 괜히 우리가 뭐 걱정한 걸 어떻게 그 이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 생각은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통일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식견 있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한국의 통일 문제는 한국 교회에 달려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더라고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에 바로 서 있으면 통일이 당겨질 것이고 그러나 여전히 타락 가운데서 교회 머리신 주님, 교회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계속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 이건 여러분 막장 인생이에요. 막장 인생. 이건 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냐면 우리는 교회 머리이신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한국교회 태도가 통일을 결정한다는 어느 식견 있는 여러분 원로 목사님의 얘기는 저는 굉장히 그게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통일대에 이념 전쟁 필요 없어요. 이념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무너졌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김일성 그거 찾겠어요? 원수같이 여기죠. 원수같이 길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복음을 만나면 이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데 여러분 아바인 수령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가 우리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 갈라디아 말씀에도 그래서 아브라함 복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뜻은 너만 복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멀리 우리 이웃에서부터 포항으로 전국으로 그다음에 열방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함께 우리가 이제 누려가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아브라함의 생애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제 조금 더 포괄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대구에 가서 나누게 될 거예요. 근서 말고 생기 나누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쭉 봐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12장까지 먼저 보고 다시 대구에 가서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제는 우리 교회만 아니라 도나기 네트워크의 우리 포항 대구 지역의 교회들이 다 같이 더불어 복이 되는 아브라함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참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이제 위대하신 분이냐면 아브라함을 여기 보면 이제 저주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내가 저주한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한다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그를 축복하면 축복한 사람도 복을 받고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뭐냐면 어쩌면 옛날 번역이 맞지 말아요. 옛날 번역이 복의 근원, 복의 여러분 이제 우리 개혁성경 번역처럼 이게 복이 여러분 이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쪽을 좋아합니다. 역할론이니까 역할론. 우리가 기왕에 여러분 세상 살면서 누가 여러분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건 나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다 했을 때, 나 때문에 누가 예수를 하나님을 좋아하고 여러분 이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정말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됐을 때에 여러분 이게 우리 얼마나 가장 큰 역할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빛내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함께 만나는 모든 네트워크는 뭐냐면 누구나 다 뭐냐면 우리의 만남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이제 지금 꿈꾸고 또 하나님이 또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 복을 받은 때가 언제냐? 75세였더라. 언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떠나가라. 시작. 떠나. 우리가 떠나갈 때에 뭐냐면 거기서부터 약속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누릴 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자만이.
떠나가는 자만이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교회 왔어.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옛생활, 옛종교, 옛습관에서 안 벗어나고 있단 말이야. 그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복주의적, 샤머니즘적 여러분이 이제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와 무속과 이 하나님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인격성이에요. 인격성이에요. 샤머니즘은, 종교는 뭐냐면 신과 인간은 그냥 차별론에서만 있고, 거기 뭐냐면 신과 인간 사이에 여러분 그 인격적인 교제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뭐냐? 다른 종교에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어떤 능력, 신비만 아니라 하나님 완전히 인격을 갖춘 분이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좀 철저하게 옛생활, 옛습관, 옛종교 떠납시다. 우리가 떠난 만큼 우리 삶은 정말 복이 될 거예요. 어떻게 복이 되는지 한번 우리가 여러분 지켜봅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복이 되길 바라요. 저는 우리가 지금 몇 명 모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 한 주간 지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심령 막측함을 발견을 해요. 정말 여러분이 다 낱낱이 말을 못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데, 저를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하고 싶은데 그 말한다고 다 그게 이제 은혜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내면 속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는 지금도 이렇게 안팎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이 이제 저랑 장로님하고 소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장로님 몸은 떠났지만 우리가 자립할 때까지 많이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아직도 대환이 남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서 뭐냐면 하나님은 빚내리고 함께 하신다. 빚내리 문제 없다. 정말 하하교회는 지금도 하하교회나 큰숙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평안한 교회다. 수는 제일 작은데 어떻게 겉으로 봤을 때는 뭐가 좀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실상은 두 교회보다 더 건강한 교회이다. 지금도 오늘도 우리 대화 중에 보면 이제 그런 교제를 한 거 보면 정말 여러분 이거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 비결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일 떠나가야 돼요. 옛생활, 옛종교, 옛습관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 인격성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주님과 교제 안에서 자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 사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네팔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이건 제가 그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반응입니다. 반응인데 이건 뭐 그냥 우리 소그룹 안에서의 그런 교제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은혜의 나눔이니까 은혜는 또 받은 것을 우리가 여러분 표현하는 것이 또 유익이 있어요. 그 개척의 큰 산 앞에서도 늘 여유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등산, 붕어빵 전도, 상치와 깻잎이라고 했는데 상춘, 깻잎잡이, 오병이어, 찻집, 많은 사진과 긴 글들, 그 여유와 믿음이 참 부럽습니다. 포항의 빈내리, 이민족의 빈내리, 온열방의 빈내리. 네팔 선교사님이 작년에 만났어요. 이제 우리 부부 같이 만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선교지로 갔기 때문에 이제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이곳에 한번 오기를 이렇게 원하는 목사님 부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매일 일상을 나누는데 제 꾸밈 없이 나누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멀리서 한 선교사 가정이 봤을 때는 이렇게 느낀 점을 우리가 이제 전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친히 행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신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나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아버지 데라는 오지 않았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 약속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떠나긴 했었는데 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3분의 1은 달려왔다. 3분의 1은 달려왔는데 마지막 3분의 1을 아버지 데라는 떠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데라에게는 그때 정리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여러분 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걸 문제가 생깁니다. 가지 말아야 되거든.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갔다가 아주 낭패를 보는 이야기 나와요. 대장부로서 완전히 자존감 완전히 깨트려지는 아브라함상의 수치가 되는 여러분 광경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가지 말할 곳에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도 아브라함과 어떻게 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주목되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 보니까 7절도 보니까 끝에 그곳에서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고, 다시 8절도 가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냐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복이 임했어요. 여러분 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활화돼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오늘도 정말 이렇게 행복한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새벽기도 저녁기도는 하잖아요. 매일 하니까. 근데 오늘도 어제도 그렇고 오후에 누군가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예배실에서. 이 중요한 것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이 성전 이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포항 시민의 교회니까, 그다음 포항 시민들이 세워가는 교회, 포항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예배, 할렐루야. 이제는 오픈된 교회란 말이야. 오픈된 교회. 그런데 야, 이게 한낮에도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와, 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제는 오전에도 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갈보리교회 분당으로 서울 삼성동에 있다가 분당으로 갈보리교회, 옛날에 박조정 설립자, 소위 말하면 이제 개척자, 영락교회를 10년 담임하면서 5,000명을 5만 명으로 성장시켰던 옛날에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목사님이에요.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해서 한경재 목사님 후예들로서 그 다음 세대의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이나 박주준 목사님 양대 산막이라고 우리 교단 통합청에서는. 근데 제가 저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신다. 저처럼 아주 그 키도 크고 아주 뭐 그냥 옷걸이에요, 옷걸이. 얼마나 이 풍채가 좋으신지 옛날 분으로서. 근데 그의 외모와 그의 학력과 여러분 그 설교 실력이 아니라 제가 어느 순간에 딱 그걸 발견했어요. 어느 날 낮에는 잘 안 가는데 제가 한때 이제 1년 동안 이제 거기를 방문했어. 거기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삼성동에서 분당 가기 전에 분당에 이제 이전을 하고 성전을 줬다고 해서 한번 가본 거예요. 우연히 문득 혼자 갔는데 보니까 새 성전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리는데 방언 소리예요, 방언기도. 그래서 이제 야, 참 좋다 하면서 세상에 최고 아름다운 기도의 멜로디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서 나오는데 구경을 하고 나오는데 이 박주준 목사님이 애출했다가 들어오신, 그래서 그 노상에서 도중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사했더니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한 학기 장학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 섬기면서. 근데 어쨌든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참, 기도 소리 참 아름답죠. 그래.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젊은 청년에게 하는 얘기 뭐냐면 우리 이 기도 소리 참 아름답. 이 권사님들의 이 방언 기도가 갈보리교회를 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를 살리고 포항당에 거룩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침에 새벽에 한낮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아멘.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번제로 그 목사님 그대로 순번제로 기도가 24시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보리 교회. 원래 여러분 미국의 갈보리 교회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분도 돌아가셨죠. 이제 세월이 이제 장사가 없잖아요. 이제 세월에. 원래 캘리포니아에서 이분이 저희가 오래전에 포항에 와서 첫 번째 안식년 보내면서 이제 대성교 있을 때 그 미국의 교회를 탐방하면서 그걸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같이 갔어요.
갈보리 교회. 그때는 80대 어른이에요. 80대.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척스미스 목사님이 이제 옛날 히피족 있죠. 히피족. 마약하고 머리 기르고 그렇죠. 60년대. 그때부터 뭐냐면 히피족 전도하면서 저처럼 설교하는 분이에요. 성경 그냥 쭉 그냥 읽고 가는 거예요. 성경 읽고 성경만 설명하고 가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냐면 거기에 이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기도밖에 없는 교회예요. 그날도 갔더니 아이고 그 어른이 그냥 노역장 우리 지난번에 원래 목사님 총회장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20분만 하셨어야 되는데 저를 그냥 당황하게 했던 시간. 축사를 못했잖아요. 축사를 뒤에 유국장이 그것도 당황을 했는지 저는 막 바빠 왔다 갔다 한다고 이제 또 이렇게 아직 우리가 이제 부교육자가 이제 부목사 없다 보니까 그 사회를 맡겨놓고 안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나서 알았어요. 축사를 여러분 아셨습니까? 축사 2분 못한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뭐 모르는 게 약입니다. 이 어른이 설교를 너무 오버해서 20분 한 1시간을 해버려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잡을 안 써 그냥 잡을 안 써. 근데 그 척스미스 목사님 좀 노익장을 발휘하시더라고. 그때도 그냥 묵묵히 성경. 거기는 그렇게 늘 그분 평생 행사가 아니라 그 예배 중이니까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정직하게 선포되고 올바로 선포되어져 적용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여러분 이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 복은 예배가 생활화될 때에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목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복은 이례적이 아니에요. 영원해야 됩니다. 그가 죽어서도 성경은 갈라디아에서 다시 아브라함 복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건요 믿는 자의 여러분 표징이 되는 거예요. 표징이 사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면 아브라함이 복이 아니라 윤성경이 복이 되고 여러분 김미옥의 복이 되고 할렐루야 한 분 한 분의 여러분 이제 복이 되는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지는 않고 그냥 복만 그건 기복주의예요. 다른 거예요. 그 샤머니즘은 다를 바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 아무 때나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교제가 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예배가 생활화된 교회. 그리고 지금도 부지런히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성경은 약속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걸 이제 신약에서 인용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 노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엘서 2장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여러분이 생활에서 예배를 끊이지 않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고 노동이 기도가 되고 여러분 기도가 노동이 되고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24시간 하나님과 교제가 이어지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방언이 중요하고 여러분 이제 기도 그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금 몇 명이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포항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포항 땅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채워져 나갈 겁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재직회 간 다음에 한다고 했잖아요. 다 오세요. 그냥. 여기 다 오세요. 그냥. 여기가 다 재직이고 그렇지 뭐. 목양실에 와서 다 오셔요. 오셔서 우리 윗사람도 하여튼 뭐 이제 우리 식구가 됐으니까 오셔요. 그냥 괜찮아요. 오픈된 모임이니까 전사님도 오고 다 오셔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어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도 않아. 그러면서 구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무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걸 경고하잖아요. 사람이 자기 생각엔 옳다고 여기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주견으로 뭐냐면 자기 옳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옳지 않다고 하는 얘기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 주견 여러분 주견보다 앞서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앞서야 됩니다. 내 주견은 진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가 된 거죠.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10절 이하에 이제 20절에 유명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망신당하고 그래도 이제 다행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어떻게 개입을 했죠?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자 17절 18절 읽어보시죠. 17절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 드라마틱하게 개입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유부녀인데 지금 처녀처럼 행사하고 있어요. 중년의 부인. 그러나 아직도 한 미모하는. 이때의 사라의 나이가 얼마였죠? 아브라함이 75세면 사레는 65세.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175 살았는데 75세면 이제 중년기 시작이라 중년의 시작. 그러면 오늘날로 본다면 사라의 나이는 대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으로 봐도 제 얘기입니다. 족하지 않겠는가. 아직은 여성미가 있는 여인, 소위 말하면 이제 늙었다고 여성미가 없다고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젊음에, 그러니까 왕이 봤을 때에 그래도 아직은 그 소위 말하면 한 미모하는 여성미를 가지고서 왕을 유혹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 이 일이 왜 발생했느냐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 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소위 전화위복은 되는데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실수 가운데도 전화위복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전화위복이 된 그건 여러분 이제 뭐냐,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정말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부름받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 10절을 보도록 합시다. 10절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시작의 출발은 뭐냐? 문제 시작은 뭐냐?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왜 와? 그게 종교예요. 그게 기복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날 불렀단 말이야.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왜 이제 뭐 약속을 복이 된다고 하더니 뭐 금방 기근이 드는 거야. 이건요 시험이요, 시험.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요나 알죠?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가 부름 받잖아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제가 미국에 전에 가끔 소개하잖아요. 그 뮤지컬 성경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주에 그 밀레니엄 티어터라고 하는 그 요나 여러분이 이제 연극을 하는데 아이고 아주 엄청난 스펙타클한 여러분 이제 성극을 가지고 매일 2번씩 하는데 오후에만 2번 해요. 근데 거의 만석이에요. 만석. 한 2,500석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르겠어요. 거의 만석이에요. 얼마나 탁월한지. 야, 요나를 저렇게 또 각색하는구나 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뭐냐면 애니메이션하고 요나 같은 경우는 그 물고기가 나와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과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이렇게 배우가 같이 등장해서 그러니까 이 스크린하고 굉장히 그 좋더라고요. 그때는 저 뒤에 예찬이가 같이 갔어요. 근데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받으니까 얼마나 신나. 막 잔치가 막 열리고 이제 춤추고
야,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요즘 말로 목사를 배출했다는 거예요. 목사를 배출, 쉽게 말하면 이제 그게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은 아유 뭐 대단하겠는 하지만 어떤 집에서는 그걸 갈망했을 때는 굉장한 일이죠. 아무나 여러분 목회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정말 이 사랑하는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고 소위 말하면 이제 막 축제를 하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 부름받은 실제 부름받은 선지자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첫 번째 딱 사명이 뭐였어요?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아수르의 수도 북이스라엘 왕국 멸망시킨 여러분 원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게 된 거죠. 시험이에요, 시험.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가라. 가야 할 곳만 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떠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브리에서 나와요. 이브리가 뭐냐면 방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방랑자잖아요. 갈대 우르에서 1000km를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지 말할 곳까지 갔으니까 애국까지 갔으니까 아브라함이 일생 떠돈 거리가 얼마고 그 고대 세계에. 그래서 뭐냐면 그리고 이들은 뭐냐면 훗날 또 떠돌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다시 아까 요셉 때 다시 또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400년을 거하잖아요. 또 방랑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죄를 보면서 그들이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아수르의 멸망당함에 북쪽으로 그다음에 나중에는 페르시아 또 멸망당하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연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동쪽으로 가잖아요. 동쪽으로. 이란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란도 있고 이라크도 다 온 세계에 없는 데가 없어. 방랑자들. 그래서 이불인데 그게 뭐냐면 강세가 강하게 붙으면서 히브리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방랑자라도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고 떠날 때 떠나는 것이지.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게 창세기 보면 그다음 출애굽기 볼 텐데 출애굽기 보면 그렇잖아요. 아무 때나 여러분은 이제 불기둥이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 때나 구름기둥 옮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1년씩이나 있어요. 1년씩이나.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움직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는 거지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아브라함 경우에는 가나안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왔기 때문에. 이걸 누가 배우느냐? 그의 손자 야곱이 배워.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 할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는 게 묻습니다. 가도 됩니까? 아들 요셉이 그립고 같이 사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라. 야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야곱 안 그랬잖아요. 지 멋대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복강가의 경험과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누가 완전합니까?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아브라함이 40년간 어떻게 해서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지. 자 보세요. 다윗은 처음부터 성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훗날에 죽고 난 후에 보니까 성군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세종대왕이에요. 그들의 왕을 대표하는 아무나 광화문에 여러분 임금님이 앉은 게 아니잖아요. 세종만이 앉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있단 말입니다. 국기를 찾아고 있잖아요. 국기에 별이 하나 있죠? 다윗의 별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별이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생애 또는 이제 족장들의 생애 또 다윗 생애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아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도 부름 받았지만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만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만들어 쓰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어가는지 성경은 그대로 그걸 나타내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간에 거창하게 들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입당례를 통해서 전국 세계로 이미 소문 났어요. 우리 교회 표어가. 그 영상 때문에 4분 30초짜리
영상 때문에 소문 났어요. 다 이제. 그래서 포항땅을 달달 내오더라고요. 다 외부에서도 포항땅은 거룩하게 통일의 선봉 이제 달달 내요. 여러분 다른 일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도록 만들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부끄러운 이 이야기. 자, 13절 그 부끄러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2절, 13절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는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기는 살면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잖아요, 대책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장 이기적인 한 남자의 모습을, 나약한 무기력한 남자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그 사례는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었어요. 배가 다른. 모세는 누구랑 결혼했어요? 고모랑 결혼해요. 고모랑. 요즘 말로 말하면 촌수를 따지자면.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요 이게 근친결혼. 그런데 모세 이후에 뭐냐면 율법 시대가 돼서는 뭐냐면 이제 근친결혼을 금하게 돼요. 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수가 한 민족 단위 됐기 때문에 구태여 근친결혼을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이 말이 틀지는 않아요. 누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에 여러분 누이였던 환경, 지금은 부인이잖아. 지금 아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아브라함의 약한 뭐냐면 아내조차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아내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내는 이게 뭐 뒤 얘기가 정말 하기가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전화위복이 되고 그리고 책망을 받지만 결론 어떻게 됩니까? 이제 20절 보게 되면 이제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그래서 결말은 좋습니다. 결말은 이제 애굽 왕이 기분 나빴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뭐냐면 용납해 주는 거예요. 아내 돌려보내주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사례를 자기 아내로 첩이죠. 이렇게 데려올 때에 그 주는 신부지상금을 뭐냐면 고스란히 보낸 거예요. 돌려받지 않고 원래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돌려받아야 되죠. 그러나 돌려받지 않고 그냥 고스란히 보냈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잘못 가운데도 전화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행운아야. 때로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 영화 대사 같은 거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행운아야.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죄는 죄인 거예요. 실수는 실수인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런 경우를 보고서 만약에 악용한다면 물론 애매성은 있어요. 20장에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번 더 그러니까 애매성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심히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만들어 쓰실 때까지는 죽이진 않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을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지만 그걸 악용해서 하면 자 결말이 중요합니다. 누가 그걸 보장할 수 있으리요? 누가 보장할 수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망령되게 이끌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흥정하거나 우리가 여러분 우리로 말로 해서 우리 어떤 것으로 하나님 여러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종교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달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종교사를 보니까 정말 이 종교는요 신을 달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신의 수준이 얼마나 조잡하면 뭐냐면 사람의 사람에서 다 달렘 받습니까? 달렘 PC에 대해서 이게 달렘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조잡한 신이냐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이 완전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차별되는 분이시니 우리는 여러분 항상 그러나 친밀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안다고 할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러잖아요. 은혜 받은 자에서 더 냉철해진다고. 더 머리가 차가워진다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 받고도 우리가 냉철하지 않으면 뭐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비주의자들 그런 거죠. 신비성은 이때 머리가 냉철해야 우리가 여러분 신비주의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비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머지는 우리가 좀 더 금요일 날 대구에 같이 갑시다. 광고를 먼저 하면 금요 기도는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7시에 오시면 누구든지 같이 대구로 1시간 딱 걸려요. 수성구의 알파로 시티에 있는 큰스마일 가정교회에서 제가 설교합니다. 9시부터 예배인데요.